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대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바로 인트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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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옵소.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옵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이 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치워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장차 커서 주님이 크게 쓰는 그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따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다 위에 올라와서 지난주는 서 있었는데 이번 주는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온 세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빛과 소금 기도원으로 모였습니다.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망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무속인을 찾아서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그 무속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객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자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속인이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그럼 뭘 물어볼까? 점쟁이한테 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으냐? 이거를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무당한테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집사님을 만났답니다. 그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 내년부터 삼재인데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너도 생각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삼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9년마다 찾아오는 불교의 재앙으로서 3년간의 악재를 말한다는 겁니다.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삼재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 아홉수라 올해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아홉수다, 59인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아홉수다, 삼재다, 일진이 사납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도 황당한 얘기가, 이거보다도 가슴 아픈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나무에게 묻는다, 그리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나무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중에서 손바닥만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드라빔. 이 손바닥만한 나무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족 수호신입니다. 집집마다 이 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빌고 이 나무를 의지하고 나무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나무에게 이제 그 점수를 치는데,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나무가 어디로 넘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을 치는 겁니다. 옛날에 신발도 많이 던졌습니다. 신발 모양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또 어릴 때는 이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묻는 행위는 음행이다, 음란한 행위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거기에다가 묻고 그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이런 이 음행의 이 실체를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 시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방탕한 영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드라빔 나무를 섬기고 나무 점괘에 의지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상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9절 10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겠다고 그럽니다. 살 안 쪄서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무를 섬기고 아무리 태양을 섬겨도 너희들이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손 불어나지 않을 거다. 너가 하는 일 잘 되지 않을 거다. 열심히 일하면 뭔가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고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집안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그 일은 절대로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유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른 신을 섬기려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줄 수 없느냐, 혹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혼합주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팔자를 보고 사주를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밀을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6절 상반절 그리고 14절에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은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내 백성인데, 얘네들은 내 자식들인데 얘네들에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의 결여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것도 며느리까지 함께, 며느리가 함께 하니까 아들도 함께 했겠지. 자식도 손자들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큼 하나님의 자기를 많이 보여주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7년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그 중에는 타국인까지 포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 이런 식으로 타국인까지 여자, 남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이건 전체 다 모으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 만한 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줘라. 그게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읽어주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우리가 금요 집회를 온 세대 금요 집회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오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막 그럴까봐 뭘 다 나눠줬어요. 얘네들 지금 그림 그리고 뭐 글 지금 설교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얘네 이거 가지고 나가면 선물 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만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유다 요시야 왕, 남유다 말기입니다. 말기. 다윗으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시야라는 왕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성경책을 발견해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오마이갓, 왕도 처음 보는 거고 제사장도 처음 보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보고 왕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줄줄줄줄 읽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너무 참담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다. 우리 민족이 너무 잘못 살았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다. 그러면서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 예배가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돌을 섬기는 이런 무지막지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그 중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세 기간에는요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미술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그림 같은 것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그 중세가 가장 암흑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라버로 된 게 전부였습니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만 있었어요. 성찬식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전부 다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 사제들의 복장, 넘치는 재정, 아름다운 음악, 그림들, 이런 것들이 꽃피었지만은 하나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시기가 말씀이 사라졌던 중세 천년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하나 만져보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귀 한번 만져보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꼬리 한번 만져보고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너무 많이 끌어요. 가끔 TV에서 엄마가 이쪽에 서 있고 아기들을 저쪽에 둡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기어오는 애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중간에 사탕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있습니다. 애들을 못 가게 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기어가다가 사탕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한테 걸어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사탕에 정신이 팔려서,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120년 동안 기독교가 130년이 넘게 들어온 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샤머니즘에 물들어 버렸어요. 샤머니즘. 예배를 왜 드리는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위죠. 뭔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줄 거다,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 주로 기복주의.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죠. 기복주의가 기독교를 먹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심플하고도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 하나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설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낯설고 신비한 세계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성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경을 한 번 읽을수록, 두 번 읽을수록, 세 번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나라는 어떤 교회는 이걸 자꾸 무슨 숙제처럼 내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1년에 일독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어떤 분은 막 3독, 4독, 5독 이렇게 한다 그래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있잖아. 후루후루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듣고서 잔다는 거예요. 막 듣다가 딱 잤는데 마태복음이야. 그럼 구약 다 읽은 거야. 주여. 아니, 그렇게 읽으면 뭐 할 거냐. 그렇게. 어떤 분은 공항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잖아, 공항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신가 봐요. 여기서도, 아니 제가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빨리 읽으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읽는 거라고.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상관없어. 거기서 뭘 가르쳐 주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1독하고 2독하고 3독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들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이 아니라 성경이 주도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런 성경 읽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humble listening이라는 거예요. humble listening, 즉 겸손하게 내가 성경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성경을 내가 주도적으로 보고 읽고 싶을 때 읽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humble listening, 내가 겸손하게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난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면 끝입니까? 여기서 만족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에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할 만한 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 왜곡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함께 읽으시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은 영어가 좋으신 분은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다른 번역본 쉬운 한국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조해서 읽어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줄을 쳐가면서 잘 모르면 목사님께 갖고 와서 물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좀 차근차근 제대로,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 보고 있죠? 큐티만 따라와도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기도 3부에 나오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받을 때 좋은 태도를 갖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끄떡끄떡합니다.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을 때 태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비유는 많이 설교를 들어서서 알 겁니다. 길가밭과 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그분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굳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굳었어요. 어떤 분은 돌밭입니다. 어떤 분은 가시덤불입니다. 순간적으로 반응은 합니다. 그런데 금방 다 날려버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4개의 길가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때는 길가밭처럼 돼버려요. 내가 어떤 때는 좋은 땅처럼 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시덤불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과 같이 하나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메모하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경험을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민, 그 다음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든 그게 사업의 문제든 또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문제, 진학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어릴 때는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쟤랑 사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인 수준별로 다 다르지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답을 찾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러면서 쌓이는 영적인 경험들은 이게 놀라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삶의 고민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난 자녀에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그리고 때로는 아이에게 거의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손편지를 써주거나 카톡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숱하게 가진 영적인 경험들이 있거든. 이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거깁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남에게 의존하게 돼요. 이상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한 이단들에게 끌려갑니다. 무슨 신비한 거, 무슨 기적적인 거 이런 거 갖고 현혹하는 주변에 이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약간 무당 비슷한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권사님, 거기 가서 기도 받으러 가자. 그분한테 기도 받으면 다 해결돼. 오마이갓, 무당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빛과 소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늘 남의 얘기만 의존하고 남의 경험만 빌리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영적 경험을 충만하게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녀들이 어머니 칠순 됐다고 아버지도 먼저 세상 떠나고 혼자 된 어머니 유럽에 돈을 모아서 자식들이 여행을 보내드렸대요. 자식들은 우리 엄마 생전 처음 비행기 타고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좋은 거 좀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2박 13일이 지나고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서 엄마 어서 와 엄마 야 너무 피곤하다. 비행기 밥 맛없다.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김치찌개 대접하고서 엄마 어땠어? 뭐가 제일 좋았어? 뭐가 제일 야 나는 진짜 엄마 뭐 봤어? 엄마는 빨간 깃발만 보고 갔다 왔다. 그래.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가이드가 어머니들 이거 따라와서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깃발 여기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어머니다. 할머니가 깃발만 보고 갔다 온 거예요. 깃발만. 아니 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좀 아름다운 건축물도 좀 보고 그러면서 막 멋있다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빨간 깃발만 보다가 왔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속상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어쩌면 천국 가서 하나님 못 만날지도 몰라요. 만났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나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세요? 생각과는 다르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그 이름들 있잖아요. 족보 이름. 그것만 그렇게 보시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 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내가 이름을 좀 미리 읽어 놓는다고. 우리는 지식 기반으로 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용한 지식을 어떻게든지 얻어야만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공 지식 쌓아가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 봐야 합니다. 점점 자기 어떤 분야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지식을 축적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점차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노라. 날마다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대면하셨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참고 지식도 쌓아가는데 정작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얼마나 손때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가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그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듭시다.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를 알기 위한 열망으로 제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주와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를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결단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않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흥분하고 하나님 가슴이 울렁거리는 연인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역사해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들은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손과 발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소리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다니지 말고 제발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로, 내 마음이 주께로, 내 마음이 오직 말씀으로 주님. 오 하나님과 더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관계,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전쟁 73주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무엇으로 쟁점의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적 일을 하는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기념되는 진정한 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도심으로 한적한 국정 하나님을 현실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징역의 사회 문화과 교육 사격 종류 모든 영역에 요성과 은혜를 시대에 바로 인간 시대를 아버지의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길로 가게 전상병에 눕혀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대내외 경제 패러다임을 걷고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전방위 비상체제를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루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전쟁이 사라지고 진영 논리에 내몰려 자기 편은 미워되고 상대편은 좋게 시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변화되고 대중화 문화화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정법의 환상에서 벗어나 성실함이라고 남 흘리는 과정을 중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가 조작과 같은 경제사범과 또한 전세 사기 등의 지능범죄, 약죄를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사기와 불법 대출 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사투와 전 국민의 옆으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 심각 단계가 끝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됨을 감사합니다. 분열된 의료진이 최선의 길을 찾으며 한국 의료의 원팀 시스템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속히 꺾어주셔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북한이 복음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북한 주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며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양국 전쟁과 유통 과정의 문제를 정상화하여 아사 사태와 보르코기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권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다양한 산업군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국가의 불법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해킹을 차단하고 무력하는 방어 기술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관계를 통해 핵 억지력이 가동되고 국방과 안보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물결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타일 국민들의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는 임시권자증이 발급되게 하시고 강제 북송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 김실과 3대 세습 통제 및 무상화와 인권유린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폐쇄 정책을 멈추고 개혁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탈북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골증이 발급되게 하시고 북송이 중단되며 북한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 인권유린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혹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 학대가 자행되는 북한의 정치범 소용소와 노동교화소가 폐쇄되게 하여 주시고 억류된 김정은, 김국기, 최충길, 오영철, 김원호, 함진호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가 속히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평안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치아교회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거듭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50년 전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부흥의 은혜를 놓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옵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며 안약을 사서 하나님 발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한국교회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함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더 이상 다른 물을 찾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혼합주의를 따르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제시야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경제되고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와 금식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게 하시고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상황을 단절시킬 영적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세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무엘과 바울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영역마다 도시마다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과 연대를 이루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시대를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도록 강력한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등에서도 예배에 불을 지키며 오히려 흥황한 교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시대의 필요를 읽어내며 세상과 소통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주님 앞에 앉을 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날 다음 세대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걸음 동안 하나님이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안에 구함으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학교 다음 세대 모든 부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3040 젊은 부모 세대와 그 세대가 낳은 다음 세대를 주의 영광의 호의를 받는 세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나라의 미래며 이 세대가 한국의 아버지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순교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삼는 다음 세대가 사회 각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공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고장한 동성애의 거친 물결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애의 물결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육 영역으로 부러운 사명자들이 혼신을 다해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말씀 중심의 교육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며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인터넷 SNS를 이용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 공허, 헛된 갈망, 왕따, 부모에 대한 반항 등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해결
해결책과 예방활동이 실효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340개 캠퍼스와 260만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가 성교의 힘을 인식하는 뜨거운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캠퍼스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져 미래 한국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와 적극 협력하여 젊은이들의 영향력 있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힘도하여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하시고 사역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삶의 도전을 미혹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 사위와 자부, 손자, 손녀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나침판과 이정표로 삼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준이 되며 관계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깊이 연합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존중하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아 힘을 다해 돕고 격려하며 이 땅에서 미래에 맛보는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력과 중독, 아동학대, 이혼 등 위기 가운데 놓인 가정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많은 가정이 아파하며 너무 많은 가정이 아버지를 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눈물을 닦으시고 속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 우울감, 자기 연결에 빠진 가정들을 구비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흐리는 자는 기쁨 얻은 날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대로 힘없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으로 살아오는 부모님을 향한 이해가 자녀들에게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시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의 끝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안에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불법 구금과 비자 연장 거부 뇌물 청탁과 전도활동 금지도로 고난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시켜주시고 넉넉히 길의 힘을 주시옵소서. 볼 손길을 붙여주시며 닫혀있는 복음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성도의 감소와 재정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 선교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교사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자파 선교회와 선교단체 후원자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사역에 든든한 지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994년에 50% 이상이던 한국교회 30대 선교사 비율은 현재 7.43%, 50대 이상은 63%가 넘는 이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준비된 젊은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한 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1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전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곳에서의 선교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올라와서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들 다 올라오세요. 쭉 다 무릎 꿇고 목사님들 잠깐 기다리세요. 다 올라오세요. 옳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시면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받은 친구들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BGM 틀어주세요. BGM 키워달라고요.